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우리 대면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또 초등 1부에는 예훈이가 나와 있나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게 됐는데요,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향하여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 영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고백합니다. 영원하시도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온전함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자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뼉 치시며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 온 땅에 선포.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 예수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 예수보다 괴로울 때 다가와서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찾아와서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아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받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에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할.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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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주의 영광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급이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웅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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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온 하늘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영적 예배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인들이 그 선거철이 되면 나와서 토론회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의 목적이 뭘까요? 토론회의 목적이 만약에 정보 전달이라고 한다면 그 정치인들이 써놓은 책이나 하는 강연들이나 뭐 전단 이런 걸로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그 바쁜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토론을 하는 이유는 그 토론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토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의 한 주장이 있을 때 그 주장을 그냥 혼자서 말하면은 그렇구나, 완벽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던 그 주장이지만 조금 더 명쾌하고 조금 더 날카롭게 해서 그 반박을 해내고, 그것은 또 그 주장을 명쾌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공개 토론이 즉석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약점을 찔렀고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반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짧은 토론에서 예수님의 주장이 어떻게 명확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주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그 예수님이, 유명한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것이 놀랍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이나 그 밖에서 돌아와가지고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뭐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위생적이지 않긴 하지만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손을 씻고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배웠던 장로들의 유전은 이 손 씻는 것, 몸을 씻는 것, 이것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결한 그리고 부정한 그것을 연결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제자들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왜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율법을 범하고 손 안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사람과 우리는 왜 함께 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랬군요, 저희 제자들이 실수를 했나 보네요, 제가 잘 타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하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구나. 성경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가 사람의 훈계를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사람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위선이다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율법을 버리고 있습니다, 계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그보다 큰 모욕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부모님, 내가 부모님께 드릴 그 모든 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말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희는 무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너희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치명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백성의 지도자고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났고 장로들의 전통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걸 좀 주의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뭔가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처럼 그들에게 비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과도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 말은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 말이 계명을 폐할 뿐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이 말이 복음을 가로막는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계명이 무엇이고, 또 그 계명은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복음과 계명의 관계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계명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명이란,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것은 이 법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명과 율법을 거슬러서 살아왔습니다.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요. 자, 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위선과 종교심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망쳐놓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다고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예배하고 제물을 바칠지언정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이진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로 그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부정한 동물,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선으로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을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 본뜻대로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한 구절에는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회개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이 계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그에게는 이제 절망이 생깁니다. 그 절망은 하나님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선한 율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악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자,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라고 던져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자체가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적혀져 있는 그 율법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이 그 새겨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종이로 그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야 율법을 따라서 그 선한 율법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복음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과 계명의 관계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선하지만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일해서 하나님의 법이 행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선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위선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은 자기들이 배웠던 그 일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죠. 그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선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 장로의 유전 안에서 잘 보호받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 율법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던 그 비판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의 재산으로 부모님 봉양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지금 부모님을 자기 재산으로 봉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계시죠? 여기 길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당신이 이 제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고 부모님께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율법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사람은 내가 속에는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할지라도 이 장로의 전통 안에 그들이 쳐준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면 난 안전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은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파괴하는데 다른 어떤 악덕보다 아주 훌륭하게 작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명의 본뜻은 여기 우리가 그냥 종이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겉에 바르고 우리가 그냥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각에,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율법과 계명의 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 위선을 행하도록 하는 이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무엇을 위했습니까? 율법을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살아갈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나를 예쁘게 치장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워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율법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도저히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장로의 유전을 잘못 이해하고 위선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의 전통이, 율법이 나를 의롭다고 말해주는데 저 예수가 가르치는 저 복음이라는 건 회개하라고 하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 이 사람들은 내가 규칙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아무 말 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내 마음을 부숴가면서 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율법을 잘 따라 살고 있어. 장로의 유전 안에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인용한 이 구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가 어떤 의지로 의로우려고 해도 아무도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는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잘 지킨 이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율법 안에 잘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리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그 말에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말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말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심을 주어서 그 장로의 전통을 따라가고자 하게 하고, 그리고 장로의 전통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랑스러워지게 합니다. 결국 둘 다 어느 쪽이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화를 낼 만큼, 모욕을 줄 만큼 분노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그 일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가르침은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어떤 가르침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어떤 가르침이 이웃을 미워하고 성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어떤 사람, 그리고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규정해주고 그것을 겉으로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은 죄된 우리의 본성에 너무 잘 맞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나면 그 나머지 삶은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가르침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뭘 해도 상관없다. 내 육신을 쫓아가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 저도 그런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지체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내게 맡겨진 것만 잘 하고 나면 난 내 의무를 다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가면 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던 그 말을 저는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포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주위에서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때문에 봉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의무들과 그런 어떤 압박에 시달려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 종교적 의무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그 복음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자체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복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서로 간에는, 우리 지체들 간에는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위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마음의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갔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약점을 찾고 이용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강도짓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서 내가 바보같이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 사람의 그 사랑은 끝이 어딘가 할 정도로 계속해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성과 위선으로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이 복음만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복음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위하여 사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법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 율법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분별력을 주시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두려운 전염병이 아주 창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마스크 안 낀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 내놓는 시책들마다 뭐 거리를 두어라, 5명씩은 안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지침에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오늘 리더 모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안에 일어난 질병,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너희는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말이라고 하실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바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데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장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분이 나를 전폭적으로 사로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나의 24시간을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컨트롤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전인격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혀의 말 한마디도 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통치가 우리 전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그
그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 기도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양을 따르고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이면 거기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나타나서 다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은 수사지만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표를 정했는데요.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요. 내 하고 싶은 게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게 뭐 돈 뭐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주님, 우리가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면서 예수를 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가서 그 음식을 먹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음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예수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귀는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삶, 우리가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거나 똑똑해 보이거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세상은 더 많이 가지겠다고 아비규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라는 질병까지 덮쳐서 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겠다고 했지만 지금 굶주리고 있고 지금 결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웃이 살 수 있는 길은 물질이나 또 어떤 세상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살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이 예수로 사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로만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이어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간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을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 물뿐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 물뿐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 꿈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의 강물이 내 인격에 흐르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그 성령의 강수가 내 배에서 흘러 넘칠 때 일어나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그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상태에서 첫 마디를 꺼내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랑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로 밥을 짓고 회사로 출근을 하고, 그 성령이 흘러 넘치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다가 다시 집에 들어올 때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흔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마치 강물이 합쳐지는 그런 생동을 넘치는 과정을 이루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무엇을 채워가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이 도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이 진량 땅 고향 땅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꿈꿉니다. 주의 성령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갈등과 분쟁이 이 땅을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쩍쩍 갈라놨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형제와 형제들이 물질 때문에 나누어져 있고,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이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비패 있고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활동도 아니며 어떤 선행도 아닙니다. 우리 배에 주의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 꿈을 꿉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배에서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일에도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라진 땅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깨어진 곳이 합쳐지게 해주시고, 분쟁하는 곳이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울과 다툼의 영이 물러가고 기쁨과 환희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성령의 강수가 흘러서 질량을, 하양을, 경산을, 나라와 민족을 적실 수 있도록, 열방을 적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꿈꾸며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같이 오로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넘쳐 흐르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강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